설교자로서 설교할 때 좀 약간 막막한 때가 언제냐면은 오늘과 같은 본문입니다. 왜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좀 막막합니다. 이름만 계속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느 아프리카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하소연한 적이 있어요. 왜 당신들 그 선교사들이 오면은 다 좋은데 왜 꼭 저기 복음서하고 창세기만 설교합니까? 다른 것도 좀 설교를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다. 레위기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저 신약에 잘 읽지 않는 그 부분, 그 다음에 뭐 다 있을 텐데 왜 당신네는 그냥 그것만 계속 하니까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 전체를 좀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또 혹시 선교사들 나가게 되면은 그렇게 조언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예수의 계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설교 요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맺으신 하나님의 은혜 언약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장까지는 하나님과 아담이 맺으신 행위 언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이 모든 걸 다 다스려라. 대신에 이 선과 악을 알리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신에 그 선과 악을 알리는 나무 전에 무슨 나무가 있었냐면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요. 그 얘기는 생명나무 열매는 내가 계속 먹어라 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다 먹었을 때는 영생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며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너 딱 하나는 너 지켜라. 왜냐하면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니 분명한 선을 긋자 하는 것이 선과 악을 알리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내가 피조물인 것을 분명히 자각하고 선과 악을 알리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럴 땐 너는 죽으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너는 더 이상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여기에 살 수 없다는 얘기요. 더 이상 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행위 언약이죠. 왜냐하면 아담이 지킬 수 있는 언약, 아담이 지킬 수 있는 자격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 그 다음에 또 거룩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지, 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만물을 통치하라는 왕권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러한 자격도 있고 능력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었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현장에서 바로 떨어져 버렸죠. 바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아담은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상실해 버린 겁니다. 껍데기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속으로 들어가면은 능력이 상실됐고 자격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상실돼서 어떻게 됐죠? 에덴에서 추방당했고, 능력이 상실되어서 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피조물을 먹어야만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죽음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능력도 상실했고 자격도 상실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러한 타락한 사람을 향하여 다시 은혜의 손을 내미십니다. 그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의 시작이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바로 여인의 씨가 바로 뱀의 머리, 너 사탄의 머리를 다 없애버릴 거다 라고 얘기하신 그것이 바로 은혜 언약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런 은혜 언약은 그냥 아담에게만 주어져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주셨고 노아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고 다윗에게 주셨고 계속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그 은혜 언약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이 성취되는 그 역사, 바로 그 시작되는 때 언제? 23절에 30세쯤 되실 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예수께서 설교와 가르침을 주실 때 그 시작하실 때 그때 계보가 들어갑니다. 이 계보는 어떤 계보죠? 여기 요셉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시작하여 아담 그리고 하나님에 이르는 계보입니다. 바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계보죠. 근데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똑같은 복음서인데 마태복음 1장에서는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하고 2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기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기록이 되고 여기 누가복음은 여기 밑에서부터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아담 하나님까지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마태 유대인이죠. 마태를 통해서 유대인을 중점적으로 선포한 복음서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는 뭐죠?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 만민에게 선포하는 복음서라고 보통 지칭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은 주로 우리가 유대인이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쭉 해서 예수에 들어왔고 이 누가복음은 바로 예수로부터 시작돼서 예수의 바로 그 근원은 아담이요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혈통보다는 하나님의 포커스가 들어가서 만민을 향하여 복음을 전포하는 복음서가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됐든 마태복음이 되었든 누가복음이 되었든 그 중심에는 예수가 있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 역사가 성취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의 계보를 보겠습니다. 여기 이 계보를 보면은 지금 전부 다 누구죠? 사람의 이름입니다.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 어떤 인생이죠? 슬프고 기쁘고 그리고 늙고 그리고 죽는 그러한 인생의 여정입니다. 예수도 또한 똑같은 그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파푸아뉴기니아에 파송된 한 선교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거기 현지인들하고 이것을 쭉 읽었대요. 읽었더니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모르니까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교하려고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쪽 추장이 치면서 이분이 예수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왜? 이렇게 족보가 확실하니까. 이런 족보면은 우리가 믿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이 본문을 읽고 별거 설교도 안 했대요. 근데 예수 믿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파푸아뉴기니아에 있었던 실화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선포할 때,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사실은 동일한 성령이 가르치는 자나 전파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런 자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말을 잘하고 뭐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파푸아뉴기니아에 있는 한 종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아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담은 뭐죠? 원죄를 지었죠. 데라는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실 우상을 만드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도 2번이나 속여서 했었던, 거짓말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오전 설교 때처럼 그거 어쩔 수 없잖아,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아주 솔직한 개념으로 아브라함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죠. 또 다윗은 어떻고요? 간음한 사람입니다. 자기 신하를 죽음의 길로 몰아갔던 살인자였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계보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의 계보는 죄인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 따라 은혜 하나님이 이 죄인의 계보에 약속하신 언약의 구주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1장 32절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세상에 오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해서 바로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예수는 완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으신 아담의 자손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아담이죠. 그 아담의 자손이, 아들이 바로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락한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느 누구도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 새로운 아담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예수는 아담 언약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처럼 사탄의 머리를 아예 없애버리는 그러한 사탄을 멸하시는 구주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언약은 뭐죠? 내가 너를 통하여 복을 주리라 하는 바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리라는 바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왕, 바로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이 잃어버렸었던 그 첫 사람의, 그 아담의 그 모습이 다시 회복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요, 우리는 도둑질하는 자요, 우리는 음행하는 자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닌가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존재는 아니죠.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첫째 아담, 첫째 사람, 아담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첫째 사람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새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둘째 사람이죠. 예수입니다. 근데 그 둘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셋째, 넷째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가 바로 마지막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첫째 사람 아담과 이 마지막 사람 이 예수 그 사이에는 그 누구도 없다는 얘기죠. 둘째요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를 대신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만이 오직 구주이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죄인의 모양으로 죄인의 계보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처녀의 몸을 통하여 이 육신의 죄인의 모양으로 오시고 완전 순종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 알고 있는 그 이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의 역사가 임함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우리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이 계보가 이를 입증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람의 몸을 생명을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아담의 아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왜 하나님 본체이신 그 말씀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그냥 그 말씀이 한마디만 하시면 될 텐데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한마디만 하시면 될 텐데 너는 이제 나에게로 오라 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될 텐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우리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냐고요. 왜 친히 그 예수님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저주의 십자가를 왜 그 길을 올라가시고 거기서 죽으셨냐고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단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대속의 역사라고만 알 수 있지 그 깊은 시면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하여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따름이죠. 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자격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기에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에서도 나왔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한 번만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저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어서 있을 때 하나님이 생명수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음침한 골짜기에 사망과 사망 가운데 질질 끌려다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막대기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로 나에게 나의 굶주림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내 대적들이 나의 생명을 찾고 나를 위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들 앞에 나에게 커다란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대적들을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벌어졌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하죠? 잊어먹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잊어먹지 말고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과거의 사람으로 과거의 인생으로 집착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살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서 이루셨던 그 은혜의 역사를 그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서 하나님이 마치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잘해서 살아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랑을 합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과거를 돌이켜보며 계속 나의 인생을 점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어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먹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증언하라고.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나왔듯이 너는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전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가르치고 행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 얘기는 예수를 잊지 말란 얘기입니다. 왜 성경 전체에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나오시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바로 마라나타라고 하면서 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끝냅니까? 이 얘기는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에 대하여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요. 이 성경을 읽는 자도 또한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계속 찬양하고 증거하라는 얘기죠. 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보를 통하여 보통은 예수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이 꾸며낸 존재가 아니라 진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좋은 자료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교훈은 잊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임하셨음을 잊지 말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셨음을 잊지 말라.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직접 들어오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죠. 우리는 타락한 그릇입니다. 쓸데가 없는 그릇이에요. 그저 없어져야 될 그릇입니다. 근데 그 그릇을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보석 그릇이 된 겁니다. 우리의 그릇은 질그릇 같고 쓸데도 없고 한번 던지면 깨져버리고 아무 쓸데없는 그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 주님이 오셨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애워싸임을 당하고 우겨싸임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죽음 직전에 선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그릇, 그리스도인, 바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찬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계보, 예수의 계보를 통하여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구주이심을, 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딸임을 확인케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또한 확인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이 진리를, 이 복음을 노래하며 증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